자, 다시 보시면 그것이 들어간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적으로 안식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을 얻고 안정을 보장받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단순히 교회가 오늘 이 존 버년이 있던 이 상황에서는 존 버년은 청교도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찰스 2세라고 하는 왕자가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였죠. 그러다 보니 청교도의 어떤 신앙을 계속해서 무시했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것, 사실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였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문지기가 있었죠. 그 문지기의 이름은 경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죠? 사자가 있었죠. 사자 2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자 2마리가 믿음을 시험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2번으로 바로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자만을 보고 묶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망갔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어떠한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을 도와준 것이 누구였죠? 바로 문지기였죠. 그 이름이 바로 말씀드린 경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계는 복음의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또 먼저 믿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에게, 뭔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처한 자에게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다고, 거기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혼자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만 넘어가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분들이 서로 돕고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교육자를 뽑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성도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일 때 교육자를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교구도 저희 교구의 제적은 한 1000명 정도 됐지만 제가 맡은 성도들이 한 35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있죠. 그 정도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만 하면 그분의 신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그게 넘어가면은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성도님이 좀 되시는데, 근데 우리가 더 부흥해서 뭐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자를 아무래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교육자, 부교육자나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하고 이런 것만으로 그냥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가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목회자를 하면서 정말 큰 교회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죠,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큰 것과 성도가 성숙한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미성숙한 성도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성도들이 미성숙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의 성숙도는 어디에 달려져 있을까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느냐. 이거는 교육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성도 스스로의 몫이기도 하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오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오는 숫자보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오는 숫자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훈련받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오는 성도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주일을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지원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교회는 이런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목회자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지기의 역할,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문지기의 역할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서로 이런 모습들이 잘 촘촘하게 이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이 길을 지나가면서 했던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길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도의 길을 넘지 말고, 그리고 그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지, 말씀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그 말씀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지속적이며 일관성을 지닌 환경에,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에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길 한가운데로 쭉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환경이 이러면 또 여기 좀 갔다가, 환경이 이러면 여기 갔다가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섰을 때,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그런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순교자의 그 탄원과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도 이렇게 한가운데로 걸어간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쭉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문지기가 말하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 문지기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을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약간 좀 구분해 보면요, 문지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왔다면 이제 이거는 이 다음에 목회자, 이 성도들을 또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종의 세례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교회 청교도는 정말 신앙이 너무 철저하죠.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다 보니까 자꾸 보여지는 신앙으로 변질이 됐지만, 최초의 청교도의 신앙은 끊임없는 고백과 그리고 끊임없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열심히 한다고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학습이 있었고 세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보통 이제 세례교육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세례교육은 2년 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1:1이나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워낙 성도님들이 요즘 바쁘고 좀 생활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보니 좀 잘라서 교육을 하게 되고, 세례교육도 한 2주 만에 끝나게 됐지만, 원래 하나님의 세례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억지로 시간 지났으니까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강요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질문에 나오는 거죠. 이 신중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중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여기서는 빠졌는데 원래 책에서는 마지막에 이 신중이라는 분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뭐였습니까? 나는 죄로부터, 멸망의 도시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던 곳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멸망의 도성이라고 하는, 나는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라는 것은 뭘까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화면에는 없고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로 가는 거리죠. 그러면 이 죽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리고 나는 이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준 이 소명함,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나아갑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길, 크리스찬이 이 한가운 길 걸어갈 때 이렇게 표현했죠. 한가운 길을 걸어가면은 사자가 정말 있지만 묶여 있어서 어땠습니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확신을 갖고 가지만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두렵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기쁘게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방향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여원이 안 왔죠? 네. 여원이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여원이가 지금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여원이의 실력이 얼마나 될까? 요즘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치거든요. 2학기 때부터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1학기 때 시험을 안 치니까 애들이 자기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아서 아내하고 저가 상의를 해서 저희 이제 밑에 집 이제 그 아주머니가 수학 그 학원 이제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여원이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어제 갔는데 그 선생님의 대답 심각하다 그랬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는 풀어. 근데 뭐예요? 답이 틀려.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는 엄청 잘 풀거든요. 답은 다 틀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푸는데 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그런 생각들, 어려울 때 겪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거를 정확하게 물었을 때는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있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인데 아주 천재입니다. 진짜 똑똑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경회를 갔는데 교수님이 사경에 강사하셨어요.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구약학 예레미야로는 아주 훌륭하신 거의 우리나라 탑인데 그분이 이제 설명은 좀 재미가 없어요.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탐들 다 졸고 있는데 그 친구만 안 졸고 있는 거예요. 안 졸면서 도대체 이 친구가 뭘 하나 제가 봤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그림을 그리나 했지만 교수님의 그 설교를
자기가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화해서 이거를 자기가 볼 수 있도록 딱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도 재미도 없고 저는 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나무를 비유를 딱 들어가지고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은 이런 사람은 자기 공부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방향성,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좋더라.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이번 한 주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라고 하면 하나님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신앙의 구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막 연예인 되고 싶어요, 과학자 되고 싶어요, 막 엄청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는 박수 쳐주죠. 맞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여전히 뜬구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정신 못 차렸구나. 직업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업도 맞겠지만 이 아이가 자기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야구를 예를 들면 사마를 치는 타자들 있죠. 그러니까 사마를 친다는 거는 10번 나오면 3번 안타 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번 나오면 3번 안타 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7번을 안타를 못 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말 타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를 친다는 거는 어떤 감독님의 말에 의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치는 타자의 대가 정립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마를 친다, 이거는 내가 어떤 공을 잘 치고 어떤 공을 못 치고 어떨 때 이 투수가 이럴 때 나는 이거를 칠 거야, 그리고 나의 타격은 이래 라는 것이 정립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사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다, 이거는 적어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몰라요. 나의 신앙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 이 질문이 신중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계라도 또 똑같이 질문하죠. 질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됐고 당신의 신앙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건 뭐죠?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본 거, 그 사람이 그러죠. 그 언덕에서 내 짐이 빠져나간 걸 경험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요? 그래야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영원이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영원히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빵점 받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거를 못했다는 게,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내 신앙이 똑똑하다고 착각할 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직분은 이렇지만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훌륭하신 분이 있죠. 훌륭하니까 장로님이 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거,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인가, 위기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래서 나의 밑바닥,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 괜히 약한데 강한 척하고 자존감은 더럽게 낮으면서 자존심만 높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거를 내가 기꺼이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내가 십자가에 내 몸에 짊어지고 사도 바울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신중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죠.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먼저. 근데 신중은 마지막에 물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름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름에는 그 집안의 신분과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름을 다 이렇게 짓지만 옛날에는 그 특히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 당신 이름 뭡니까? 베이커입니다. 아, 빵 굽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신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뭐죠? 신분과 당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당신을 보장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어떤 출신이냐, 어떤 신분이냐, 이 사람이 뭐 사회에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이 신중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신중은 이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 할 때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는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중이 이제 또 세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세 분의 만난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별, 경건, 자애라고 표현하는데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세 분의 여자분을 데리고 왔죠. 분별과 경건과 자애. 이거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가 지녀야 할 영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또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애로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충분히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이 와서 크리스찬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 만찬 전에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의 장면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사람이 질문했던 것도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뭐죠? 당신으로 하여금 이 순례의 여정을 택하도록 한 것은 어떠한 동기에서였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란 걸 알고 있느냐? 당신은 왜 이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왜 집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을 떠나올 때 그러면 왜 하필 이 길, 좁은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한 줄 기억나십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이고 뭐 할 수 없이 왔죠 뭐 이게 아니었어요. 이 길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지 못했다고 크리스찬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온 거죠.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요? 차 타고 왔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죽지 못해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왔다. 그죠? 이 험한 길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고. 그러게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런 대답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전도자라는 분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 말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건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해석자의 집에 들리셨어요? 그러면 해석자라는 것은 뭘까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을 광경을 보았다라고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죠. 거기서 저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을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7가지 교리, 그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물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부어주는 모습, 그리고 먼지 속에 있는 곳에 율법의 먼지를 일으키고 복음이 거기를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2명의 아이처럼 불만과 인내, 이 2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셨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경건에 대한 질문은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각성의 역사가 있었는가? 당신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자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하여 당신은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받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피상적이고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막 뭔가 줄 때는 엄청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좀 뜸해지면 왜 그러지? 하나님 식었나? 이런 걸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탕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석자의 집에서 나오는 이 말씀, 보여줬던 그 모습, 그죠? 꿈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자의 모습과 타락한 자가 창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얼마나 내가 믿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됨을 아는 것, 이거를 통하여 해석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뒤따라가는 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의 지식. 이것이 신앙생활에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만큼 말씀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이 복음이 우리의 몸에 온전히 근육으로 남고, 그리고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보이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잘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죠.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느냐.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삼마,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은 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앉아 계시죠.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궁전,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쌓아야 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닌 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 더위와 싸워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싸워오셨다가 주일날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안식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평화교회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는가를 항상 묻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540